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여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평강의 더함이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다윗의 왕자와 왕자와 그의 그의 나라에 나라에 군림하여 군림하여 그 그 나라를 나라를 굳게 굳게 세우고 세우고 지금 지금 이후로 이후로 영원히 영원히 정의와 정의와 공의로 공의로 그것을 그것을 보존하실 보존하실 것이라. 것이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열심히 열심히 이를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우리나라에 참 큰 이슈가 되었죠.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202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 연합회입니다. 1945년 미국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도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원폭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반전, 반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단체가 202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반핵 단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스위스의 반핵 운동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7년 후인 올해 다시 반핵 단체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왠고하면 2024년 이 지구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핵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러시아는 전술 핵 무기를 전진 배치시켜서 핵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을 쓸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지금 계속하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북한은 세계적으로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21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도 그 핵 위협에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땅한 대응할 수 있는 핵 보유국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전쟁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는 지구를 20번이나 파괴시킬 만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도 뻥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반핵 반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다는 뜻이고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참 많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뒤집히는 일들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의 거의 한 7, 80%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총성과 포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만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구했는지 그들이 만날 때마다 평화합니까? 평화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쟁의 고통, 아픔을 겪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그 최북단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그 갈릴리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계속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땅이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받던 그 땅이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덮여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까요? 평화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 유지군을 주둔을 시켜서 아니면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 협정을 해서 아니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어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을 보내어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6절 제일 앞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아기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과 혼란이 가득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왜 트럼프일까요?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사람은 나라고. 나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적들을 다 하나씩 쳐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한 아기를 보낸다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처럼 한 방에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린 것처럼 불을 내려서 막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한 아기를 보낸다니요? 한 아기를 보내서 무슨 평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수의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어떤 평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민생고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곧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후 며칠 후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로마의 역사에 예수는 유대 테러리스트로 기록이 되었을 거고, 유대 역사에 예수님은 독립투사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뾰족 튀어나와서 사람이 밟으면 그 자리에서 꺾여 죽어버릴 새 순과 같이, 연한 순과 같이 예수님은 끌려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6절 말씀은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을 평강의 왕 말고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건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라는 말은 놀라운 기획자, 계획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문제, 갈등과 혼란, 분쟁,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나의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완벽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계획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나오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입니다. 정말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획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 계획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군대를 풀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평화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것은 세상의 왕들처럼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거 해. 이거 해, 너. 이거 해.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평화를 누리시기 원한다면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셔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초대받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탄이 나보다 분명 나이가 적고 어린 사람이 탔는데 나를 보고도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속에서 막 이게 확 올라오는 시댁에 갔는데 내가 맏며느리인데 둘째 동서 셋째 동서 내가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둘째 셋째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전부 미루고 있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느낀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빨간불이 탁 켜져서 낮아져라, 멈춰라, 낮아져라 그런 신호등이 탁 켜진 겁니다. 만약 그때에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말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가족의 평화도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참으면 넘어가게 되는데 평화가 지켜지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으악 하는 사이에 모두의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 높아지려고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은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인간의 가장 마음속에 죄를 유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죄의 근성이, 근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소리 듣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를 물로 봐. 계속해서 너를 깔보고 무시할 거야. 너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안 돼. 받아쳐. 소리쳐. 짓밟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방 치면은요,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받아치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한순간에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 되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버럭 화를 내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관계의 회복이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까지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힘든 짐이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지는 것, 이건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없인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짓밟히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나를 평생 바보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위로으로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경받고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한마디 하면요, 그때에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보면 산 꼭대기는 뾰족합니다. 그 뾰족한 정상에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올라와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요,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 거기에 모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이 낮아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 5개 나라가 영세 중립국 선언을 했습니다. 중립국이라는 말은 그 어떤 국제 분쟁에도 개입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섭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5개 나라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비에 있는 코스타리카, 이 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영세 중립국, 우리는 영원히 국제 분쟁에 간섭도 안 하고 그리고 참전도 안 하겠다 한 이 5개 나라 중에 진짜 영세 중립국은 딱 하나입니다. 코스타리카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리카에만
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일랜드, 투르크메니스탄 이 네 나라에는 다 정규군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코스타리카만 정규 군대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94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완전히 국론이 두 개로 탁 나뉘어져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군대를 해산시키자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군대를 아예 해산하자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아예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군대가 없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전부 군대가 있어서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다 죽는다고. 실제로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있던 니카라과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코스타리카로 막 넘어오니까 그 피난민을 뒤쫓아 니카라과의 정규군들이 막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코스타리카는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중재를 요청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로 쓸 모든 돈을 복지비와 교육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나라 중에 문맹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4년 통계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4%. 정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을 계속하여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코스타리카를 가만히 놔둘까요? 그 코스타리카 밑에는 파나마가 있고요. 그 위에는 니카라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파나마가 코스타리카를 보니까 군대도 없는데 너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없애자. 그래서 군대를 없앴습니다. 파나마도 군대를 없앴고요. 그 위에 있는 니카라과, 내전이 늘 일어나서 전쟁하고 피난민이 쫓겨오고 했던 그 나라도 코스타리카를 보니까 우리도 저 나라처럼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국경 수비대 17,000명만 남겨두고 모든 군대를 다 해산시켰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가드 다 내리고 군대가 없어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도, 이 옆에 있는 나라도 우리도 없어도 되겠네. 우리도 없어도 되겠네. 평화가 전염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평화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 성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한 평화의 기도, 노래로도 나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임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다툼과 분쟁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그래서 남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탄의 가장 큰 의미를 알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높아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근데 우리가 낮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